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말인데요. 일미칠근이란 말입니다. 쌀 한 톨에는 농부의 땀이 무려 7근이나 스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쌀 한 톨에 담긴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속담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으로 귀한 복을 하나하나 선사해 주십니다. 13장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6장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10계명을 주십니다. 23장에는 그들이 더욱 복되게 살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주십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상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을 포함한 일주일간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해방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간을 쉬며 예배하며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쉬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그 전 봄에 얻은 첫 열매를 감사하도록 한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1년 끝에 수확에 감사하면 맥추절은 1년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맥추감사절 예배는 전반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묵상할 때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감사란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데서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뜨겁고 지고지순해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무감각 상태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 감사가 어디 있느냐, 감사할 것이 어디 있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워낙에 바쁜 일상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지쳐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때 감사의 마음이 식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예언자들과 시편의 기자들조차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 어린 질문을 합니다. 시편 94편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한마디로 악이 득세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임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 있게 기이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의의 심판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이 세 가지 차원의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인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75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유다 왕국에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직접 18만 명 이상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이때 산헤립은 사신에게 편지를 들려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지키신다는 말을 속지 말라. 우리가 고산과 하란 땅과 레셉과 에덴 족속을 진멸하였다. 그 나라 신들이 그들을 지켜준 적이 있었더냐? 이런 편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마치 이런 편지인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위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 너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관심이 있을 줄 아느냐? 너를 이기게 해줄 것 같으냐?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배웁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9절인데 스크린에 준비된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문입니다. 함께 합시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저 대적의 비방과 모욕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응답하십니다. 그 산헤립이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세우지조차 못할 것이다. 토성을 쌓아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시는 거죠. 바로 놀라운 일이 그날에 벌어집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를 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른 아침에 보니 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수르 진영에 있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그들이 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산헤립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니느웨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믿던 니스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가 그 자신의 부하에게 무참히 살해됩니다. 악한 자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끝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일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계신 분임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우리들 지난 주일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찬의 예식과 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인격적으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친히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까지 그리고 2017년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 감사의 찬미가 가득한 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 있게 전파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후반에 보면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패망하고 산헤립이 살해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본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 권세 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감사와 찬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서 23일 4일 동안 홍콩에서는 선교회의가 있었습니다. CWM이라고 하는 선교회의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8개 나라에서 약 30여 명의 교역자들, 교회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도 우리 총회 파송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더니 4일 동안 내내 비가 왔습니다. 제 그때의 관심은 우리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4일 내내 하나님 이 비는 우리 한반도에, 우리 조국 땅에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새삼스럽게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게 인사를 하면서 각 나라 대표들이 간식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뭘 가져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해 간 게 있는데 묻고 나서 꼭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혹시 김치 가져왔냐고. 예, 김치. 그거 어떻게 들고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인사치레 질문이 아니에요. 정말로 좋아요. 아주 진지하게. 그러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재미있게 본답니다. 한 목사님은 그분 사모님이 참여는 자리에 오지는 않았는데 그 사모님이 한국말을 다 배웠대요.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고. 뭐 대장금이니 무슨 뭐 천사 무슨 뭐 굉장한 드라마를 저도 모르는 것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뭐든 다 좋아합니다. 간식도 그렇게 좋아하고요. 또 우리 한국 대표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진지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존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멘 준비하십시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우리만 몰라. 근데 나가보면 정말 그렇게 한국을 부러워하고요. 그렇게 한국을 존경하고요. 그렇게 와보고 싶어 합니다. 와서 구경도 하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 경쟁이 있다 보니까 자꾸 누릴 건 다 누리면서도 먹을 거 먹고 놀러 갈 건 놀러 가고 마실 거 마시고 다 놀면서도 괜히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상대 빈곤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불행을 느끼는 것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준비하세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백날 첫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내 인생이 왜 그래 이런 불신과 의심들, 사탄에서 온 것들, 잘못된 사상에서 온 것들 씻어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감사가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중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바로 이때에 한국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 이 추세 속에서 한 가지 떠오른 화두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땅끝이 모여오는 시대. 이 회의에서 주목한 그 세계 동향의 스토리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세계는 지금 이민의 시대다. 이민의 시대다.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시대 말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다수죠. 고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에 그곳에 지금도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소수의 시대입니다.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나라를 떠나고요. 시리아 같은 곳에서는 내란을 피해서 혹은 독재 정권을 피해서 탈출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미 한국의 한 유명한 문학가가 지금 시대의 키워드는 만남과 이동이 지금 시대의 키워드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의 주요 흐름입니다. 2013년에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난 소위 이민의 수가 1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2년 뒤인 2015년에는 자기 나라를 떠난 이민의 수가 2억 4,4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1억 명이 2년 사이에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의 수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억 5천에서 2억 5천으로. 그럼 벌써 4억이 됐다는 것이고 이제 2년 후에는 1억만 늘어난다고 해도 5억이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1억 5천만, 2억 4,400만 이런 수치가 나올 때 여러분들처럼 저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꼭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2년 동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배가 다 이 땅을 탈출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민이라는 이동의 동향이 급격히 높아지고 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그런 이민자들, 이주민들, 탈출자들을 위해 사역하는 그런 곳을 몇 군데 탐방했습니다. 그 탐방을 한 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출신들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거기에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참 멋을 부리고 화장을 할 나이의 여자아이들이 허름한 옷차림에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가진 고생을 다했습니다. 여러모로 폭행을 당했고요. 그야말로 당장 먹고 살 걱정에 눈만 퀭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2017년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난민이 들어와서 다른 나라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입국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인원이 2,8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신청을 기다리지만 수용이 되는 경우는 200명가량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입국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이주민 노동자들이나 다문화 가정들, 이제 탈북민들, 이런 이주민 인구가 근 20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전체의 움직임이요,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듯이 문명의 융합 시대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융합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해 볼까요? 이것이 바로 땅끝이 모여오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와 민족들을 분열시키셨습니다.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흩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흩어진 민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어, 방언을 통해서 그들을 복음 안으로 끌어 모으십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악으로 흩어진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 모으시는 역사의 역전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을 입게 되면 그 사람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땅 끝으로 향해 가는 그 증거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여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땅 끝을 찾아감으로써 이루어졌고, 이제 그 땅 끝이 막힌 곳들, 저 이슬람 국가, 사회주의 국가, 힌두 국가, 기독교가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들 속에서 그 땅 끝들이 모여들고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세계 각 나라들 중에 그 난민들이, 이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기독교 국가를 향해,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민족들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오는 땅끝들을 향해
그 땅끝이 모여올 때 그들을 향해서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열심히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이루시는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멀리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남의 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이 기이하게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만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그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사,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복음의 확장을 기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일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 땅끝이 모여오는 시대는 우리 한민족에게 지금 진행 중이며 또한 통일과 더 많은 이주민들의 왕래를 통해서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성령께서 땅끝을 움직이시며 세계 도처에 선한 기독교인들을 통해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가까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주님의 마라나타는 더 근접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도 저 모여드는 땅끝, 그 땅끝이 남의 일이 아니요 우리의 중보와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일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의 심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의의 심판을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4절 5절 말씀에는 오만한 자들이 뿔을 높이 드는 교만한 행동과 목소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만의 뿔을 들지 말고 교만한 말을 그치라 말씀합니다. 모든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높이는 일이든 낮추는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동서남북의 어떤 나라가 강하고 어떤 민족이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만치 말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말세지 말입니다. 흩어졌던 만민들이 땅끝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는 지구가 앞으로 진행될 시간을 24시간, 과거로부터 24시간으로 치면 자정이 가까운 밤 11시 59분이 지구의 나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머지않아 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결국 그날에 겸손한 주의 백성들은 높임을 받고 교만한 악의 세력들은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교만한 자들의 멸망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는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여러 향미를 섞어 놓아서 악인들로 하여금 받아 마시게 합니다. 악인들은 그것을 스스로 받아 먹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진노의 잔을 스스로 받아 먹음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의 완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를 통하여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겸손히 사랑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쫓아갑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로운 자들을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제정하실 때 그것을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서 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라고 했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이라뇨? 밭에서 난 열매라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있는 곳은 신의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들의 주된 산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들은 양과 소를 치며 유목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밭에서 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아직 우리는 이런 거 모르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줄 것이다. 먼저 감사하라. 감사를 먼저 제정하시고 얼마 후 정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첫 소출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을 먼저 정하시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곧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의의 심판, 승리의 완성, 이것을 먼저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힘도 감사에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힘도 감사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먼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하실까요? 기도하듯이 찬양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오늘 만날 때 함께 식탁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도 서로 감사합니다 고백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나가실 때 저랑 인사하실 때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보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성도 간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이렇게 한번 마련해 봅니다. 다 같이 읽으시면서 이 감사가 내 감사가 되고 또한 여러분 각자가 가질 감사의 제목들 한번 추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목장과 선교회를 통해 교제와 사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자들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외에도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만한 건강이 있고 감사의 제목들 많으시죠? 이것을 이 시간 감사하십시다. 어떤 간구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뜨겁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귀에 들릴 만큼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델기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로 베델교회에 속한 자 되게 하시고 목장과 선교회를 통하여 또한 여러 모임들을 통하여 교제와 사역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자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이만한 필요와 조건들을 공급하신 감사드리고, 또한 이만한 건강과 생명의 호흡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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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전파를 인하여, 기이하신 그 능력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와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는 참된 행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지나온 날을 감사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감사의 계절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 계절에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는 감사의 찬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